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율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아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며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 없음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춘 적도 또한 조신 적도 없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참 어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쩌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와 주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겐 위로를, 새 힘이 필요한 이들에겐 새 힘을, 어떠한 돌파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고 더 돈독히 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자신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오스왈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시절을 따라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젖먹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이유식, 그러다가 더 크면 일반 성인들과 같은 일반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젖먹이와 같은 그런 상태일 때는 젖과 같은 것을 먹고요. 자라나면 죽이나 이유식 등을 먹고요. 더 크면 일반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다 큰 어른이 젖을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아무런 성장 없이 신앙의 연수만 차는 것은요, 우리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연수로는 어른의 형태를 나타내야 하는데 여전히 성숙도에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 아직 신앙이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내가 거짓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포장지로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자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그에 따른 성장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단 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젖먹이일 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성장한 어른들은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성장한 어른들은요, 자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자신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성장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만났던 어떤 체험들만 가지고 와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빌려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장한 어른들은요, 젖먹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반대로 우리도 나도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나도 누군가의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그 헌신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이야기지만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장을 오늘 본문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군인이 훈련하듯이, 그리고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찍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것이 있겠죠. 성장할 때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면 성장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수고가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냐?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되냐?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장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명확한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그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성장하게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인이 하는 훈련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아무 때나 군인의 그 훈련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시 상황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운동선수의 그 훈련이 빛을 발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바로 올림픽 경기나 그 운동 경기가 있을 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훈련은 언제 빛을 발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둘만의 이야기가 있을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이 있을 때인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그렇다더라, 누가 보니까 누구에겐 이런 경험이 있다더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아니요, 그것은 잠깐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삶에 정말 내가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 앞에서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속절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만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보셨을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여전히 성령 행전으로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에 기록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행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의 내용들을 어디에 쓰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위에 마치 우리의 삶이 원고지가 되고 도화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쓰고 계세요? 우리의 삶으로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리시고 계시고 써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 누구와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결코 쓰지 않으실 거예요.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명이라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누구의 표현을 빌리는 어린 시절의 신앙에서 나와서요, 하나님과 우리 둘만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신앙으로 나가면 어떠실까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자이크, 퍼즐이라는 개념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퍼즐에서 어떤 조각은요,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각은 온폭 들어가 있죠. 어떤 조각은 또 이렇게 보기에 흉측할 정도로 이상한 모양으로 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퍼즐에서 중요한 개념은 뭔지 아세요?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조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누구에게도 기록하지 않으셨던 전혀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려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이 삶에 도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내가 그냥 피상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내 삶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이 삶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히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 그 히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들로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스토리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끝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한 사랑 나누십시오. 하나님과 정말 밀도 높고 정말 진한 사랑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때로는 힘들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젊을 때의 그 사랑,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 깊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진한 사랑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삶에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작성하시고 그 삶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과 새 경험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광야와 같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마치 사막과 같이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내 삶에서 강을 내시는 길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